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렘넌트 한 명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취직을 하려고 실습을 이렇게 했습니다. 실습을 해보니까 만만치 않죠. 늘 집에서는 사랑받고 자기 중심으로 다 했는데 남 밑에 가서 일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좀 빡센 큰 미용실에 가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힘든 거 있죠. 왜? 거기 사람들이 너무 세다라는, 너무 세고 내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내려왔어요. 결국은 지금 다른데 어디 일자리를 구해가지고 일하고 있다라고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힘이 없으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떻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못 견디면 결국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끌 수 있는 뭔가 비밀이 있는 사람, 세상 속의 사람들 속에서도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늘 성경 속에 나온 사람들이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끌어 가려고 굉장히 지금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힘을 얻기 위해서 자기 회사 사무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방에다가 뭘 꾸며놨어요. 거기서 계속 많으냐? 힘을 받을 수 있는 뭔가.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애플의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입니다. 자기가 뭔가 이렇게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일본의 스승님한테 배웠던 이걸 사무실 한 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아예 집중력으로 뭔가 받을 수 있는 힘을 길렀답니다. 그래 힘을 길러가지고 애플을 지금의 어마어마한 회사로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그 핸드폰, 그 애플에서 나온 핸드폰을 사려고 굉장히 애를 쓰더라고요. 왜? 뭔가 다르거든요. 좋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해서 발전시켜난 그런 케이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래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줬던 마이클 잭슨. 이 사람은 사실은 노래 한 곡 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다잖아. 그 중에 뭔가를 받으려고 저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그는 계속 연습을 하고 뭘 받잖아요. 그래 받아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사람들은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춤을 추는데 감히 누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춤을 추죠. 뭔가가 도와주잖아요. 근데 지금 앞에 이야기했던 스티브 잡스나 마이클 잭슨은요, 젊었을 때 다 갔습니다. 최고의 부귀, 영화, 재력 다 줬는데 어느 날 네 목숨 내놔라. 그래 제 목숨 젊었을 때 한참 일할 때 그냥 가버렸어요. 악한 영은 그렇게 합니다. 모든 걸 줘서 어느 날 딱 결정적인 순간대에 네 생명 내놔라. 가져가 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 모르고 엉뚱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힘을 얻으려고 하는 이때에 그 사람들과 같은 동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힘이 없으면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어떤 CEO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런 사람들을 도우고 살려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은 결국은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시키는 것 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무속인도 보면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시간을 정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것도 산속 깊은 속에.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전에 무속인들은 꼭 그렇게 했답니다. 왜? 몸이 아프니까 일단은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저 산에 가가지고 그 자기가 섬기는
그 몸신에게 막 기도하면서 그런 어떤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뭐합니까?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을 주잖아요. 뭐 점을 치주든지 구슬하든지 이래가지고 답을 줘서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절에 있는 스님들도요, 그냥 땡죽 말고 아주 고성들은 1년에 한 3개월, 6개월을 거의 사람과 접하지 않고 방 하나 딱 해서 어떤 사람은 동굴에 이래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집중적으로 뭘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 받아가지고 뭐합니까? 결국 뭔가 사람들 오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굉장히 어떤 힘을 실어주죠. 저 무슬림들이 조금 있으면은 라마단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금식합니다. 그리고 저녁 끝나고 난 뒤에 뭘 좀 먹어요. 이래가지고 또 하루 종일 이 라마단 기간이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도 뭐 하고 있느냐? 막 능력받으려고 애를 썼죠. 밥 굶으면서 막 기도합니다. 하루에 5번씩.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무슬림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뭘 어떤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어떤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세상 나가면은 그 사람들 밑에서 결국은 막 키 가지고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뭔가 비밀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돕고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들 밑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요. 이 힘 없이는 절대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답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이 힘과 답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지식과 지혜를 얻으셔가지고 실제로 이 세상 살리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쓰기를 원하시는데 이것 여러분들에게 과연 있느냐는 거죠. 이거 얻을 수 있는 시간, 이거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 이거 얻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고 아예 없어요. 일주일 내내 살아가도 전혀 말씀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전혀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일주일을 보내다가 주일 되면 교회로 오잖아요. 우리가 좀 바꿔줘야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제자들이 완전히 삶이 바뀌어졌어요. 저는 오늘 이 부활 이후의 제자들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활 그리스도의 비밀이 십자가와 부활을 안다라면은 이제 우리가 좀 바뀌어져야 안 되겠는가? 그런 어떤 방향 속에서 오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뭔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악한 영에서 뭔가 받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주고 능력 주신다는 걸 아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속에서 힘과 답과 지혜를 얻으셔가지고 실제로 세상 속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답, 이 힘, 이 지혜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결코 놓치지 마셔요. 천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부활 이후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찾았으고 제자를 삼아 제자 내가 제자가 되어지고 또 다른 제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귀신 들린 사도 있고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을 치료해줘라. 치유해줘라.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엠마오로 가는 골로바와 그 외 한 명 이 지금 낙심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다시 말씀을 전하니까 마가다락방에 다시 와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거 있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내 후대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어린 양 먹여라. 천명으로 주신 부활 메시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잡고 뭐해라?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며 쓰임 받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거 1000명 이루다가 가야 됩니다. 1000명 감당하다가 가야 돼요. 요걸 왜 자꾸 쓰느냐? 우리는 돌아서면 자꾸 잊어버리죠.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 있습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히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1000명이라고 해요. 1000명을 잡고 가는 우리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아니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다가 가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부활 이후의 제자들, 부활이 일단은 되어졌죠. 이 부활 이후의 제자들이 지금 뭔가가 좀 바뀌어졌어요.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함께 이런 바뀌어진 삶, 완전히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충성된 제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120명, 대략 120명 지금 모여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2사도 중에 11명 사도들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죠.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도시락 500여 사건이 한 2개 정도 나오잖아요. 그때 5,000명 먹고도 뭐 남았다 그랬는데 남자만 숫자를 카운트하거든요. 그러면 숫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냥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떠나고 유일하게 남았던 사람들이 120명. 그래서 저는 볼 때에 이 따르던 사람과 사도는 무리와는 다르다. 예수님도 차별이 아니라 구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무리들이 쫙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자들이 앉아있을 때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구분이 딱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자냐 무리냐, 무리냐 제자냐 결론을 내리셔야 합니다. 내가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그냥 무리 속에 살다가 갈 것인가, 막 그냥 교회만 왔다가 교회만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갈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처럼 그렇게 삶을 살다가 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죠. 주님 보실 때는 우리가 무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도, 제자의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셔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하냐? 예수님이 참 내 제자라는 말을 한 적이 있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딱 붙들려 있는 사람이 참으로 내 제자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참으로 내 제자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이 천명으로 주신 말씀이 붙들린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내 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자의 기준 중에 제일 먼저 말씀이 붙들려져야 되겠다. 말씀이 붙들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셔요. 그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 그래요. 근데 무리는 뭘 봅니까? 표적과 기사. 예수님이 막 기적을 능력을 행하니까 우와 하고 따라왔어요. 말씀 없이 따라가다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말씀을 막 전하니까 오 말씀 너무 어렵다면서 그러면서 싹 물 흐르듯이 다 빠져버려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많으냐? 제자들은 말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기준 중에 진짜 기준이 뭐냐? 이 사람에게 말씀이 있느냐?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복음과 함께 세계복음화의 정확한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속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잡히는 언약의 말씀이 잡힌 사람이 우리는 제자라고 해요. 제자는요, 나 제자 되겠습니다. 아니요. 주님이 최고의 관심이 제자인데 이 제자를 뭐 했느냐?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제자가 아니라 주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 제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이 초창기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잖아요. 맨 처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해놓고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함께 하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주님의 최고의 관심 제자. 제자에게 뭐 하냐? 함께 하겠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세계복음화의 목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은 사람들이 제자고 그 제자에게 주님은 최고의 관심을 가지면서 너희들과 함께 할게. 그리고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게.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3년 동안 예수님의 관심을 받으면서 따라다녔던 사람, 확실한 답을 내리고 확실한 목표를 정하고 말씀 잡고 따라가는 제자, 이 사람들이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살리고 있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전 제자인데 바로 이런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요. 이런 사람들이 잘 보십시오. 부활 이전의 모습과 그리고 부활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저들은 일단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잡은 사람이 제자가 맞는데 근데 부활 이전에는 이 말씀이 제대로 듣기는 듣겠는데 우리가 말씀 붙잡고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안 붙들려졌어요. 그냥 말씀 전하니까 좋고 우리 말씀 잡아야 되겠다 이래갖고 가기는 갔지만은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천명으로 주신 말씀이 사실은 잘 안 들려졌어요. 근데 부활 이후에 저들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붙들려진 거죠. 이 말씀이 야 정말 내 것이구나 이래가지고 이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누가 뭐래도 말씀 정확하게 붙들려졌어요. 결국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말씀이 정확하게 붙들린 사람, 말씀 없는 사람은 다 흩어졌고 떠나갔지만은 말씀이 잡히니까 이 사람들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던 갈보리산의 그리스도, 감람산의 하나님의 나라,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이 확실한 138의 언약을 저들은 붙잡고요. 뭔가를 시작하는 거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전에는 말씀이 들려졌지만은
그것이 말씀이 나에게 붙들리지 않았는데 부활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이 붙들려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지. 자, 말씀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위기가 왔었어요. 부활 이전에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이전에 위기가 왔을 때 이 지금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배신 때렸잖아. 그리고 도망갔잖아. 이런 삶을 살았는데 부활 이후에 이 사람들은 지금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배신 도망이 아니라 죽어도 좋다.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면서 저들은 많으냐? 이것이 천명이요, 소명이요, 사명임을 정확하게 깨닫고 저들은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서 순교를 각오한 천명, 소명, 사명을 붙든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계속 확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는데 제대로 뭘 모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부활 이전에 제자들은 기도가 전혀 안 되어졌죠. 주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강조했습니까? 주님이 시작 때부터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계속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하셨고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고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기도를 못했습니다. 기도가 안 되어졌죠. 그러니까 힘도 없지요, 능력도 없지요, 위기 오니까 배신 때리고 도망쳐버렸다 아닙니까? 자, 근데 오늘 부활 이후에 그 제자들의 모습은 한 마음이 되어졌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 마음이 돼갖고 뭐합니까? 기도하고 이걸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해서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가지고 이 연약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거 아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 정확하게 이렇게 부활 이전과 이후가 나눠지는구나. 말씀이 제대로 붙들리지 않았고 위기가 오니까 도망쳐버렸고 기도가 안 되니까 결국은 무능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활 이후에는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결국은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땅끝까지 이 복음 전거되어지는 이 일에 주님이 귀하게 쓰신 거 있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제대로 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좀 쓰임받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 좀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려져야 되겠다. 그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으로 그냥 누가 전해가지고 들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딱 붙들려져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언약 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사람.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사람. 7명의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졌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리면은 렘넌트들처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쓰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진짜 어떤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요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요.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기도의 비밀이 있는가? 내가 기도 속에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꼭 가지셔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24시 하나님 바라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바라보려고 애를 쓰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바라봐야지. 집중적으로 바라봐야지. 근데 환경은 기도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자꾸 만들어가요. 관심을 또 자꾸 다른 데로 빼앗아 갑니다. 쏘면 안 돼요. 진짜 내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뭐 하셔야 되느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함,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 잡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쓰시느냐? 정인,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그리스도 신앙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확하게 못 붙잡았어. 고백은 되어졌는데 그것이 나의 것으로 딱 안 붙들려졌어요. 그러니까 위기 오니까 도망쳐버렸고, 위기 오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고, 결국은 말씀 기도 비밀이 안 되어지니까 나중에는 이상한 사람이 되거든. 근데 마가다락방에 이 지금 오늘 말씀의 현장 속에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갔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일한 걸 보십시오. 안전뱅이 일으켰죠. 그것 때문에 잡혀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도 좋다 순교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내가 무리의 삶을 살 것인가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그냥 무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제자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제자다운 삶을 살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자는 정확한 답. 예수님이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결국은 세상을 살리잖아.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길 우리가 지속하자.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이유를 제가 성경을 가지고 몇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진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유일한 답입니다. 이 답 하나 없어갖고 세상 사람들은 이상한 데 가가지고 절에서 능력을 받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지속해서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공급받으셔야 돼요. 복음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답. 그러면서 나는 지금 뭐에 내가 삶의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내가 지금 사는 이유가 뭐냐? 제자의 삶은 뭔가 결론이 내려져야 돼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이 일에 내가 사는 이유다. 박성대 랩런트가 화요일날 이제 군입대를 하면서 저에게 얼마 전에 기도 제목을 하나 주셨어요. 기도 제목 중에 그 군부대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그래서 300 영접운동, 30 제자운동, 3지기 운동을 내가 하고 오겠다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나를 군에 왜 보냅니까? 뭐 다른 사람이 가니까 간다? 아니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내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제자의 삶을 살다가 내가 갔다 오겠다. 이것이 맞죠.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다들 군에 갑니다. 군에 가가지고 억지로 막 이렇게 있다가 오는 것이 우리 제자의 삶이 아니죠. 제자의 삶은 뭔가 내가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계획, 하나님의 나라 이거 하다가 와야 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 기도 속에서 성령인도 성령 충만, 요 비밀만 갖고 있다라면은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이 시대에 서십니다. 이것이 바로 138 제자는요. 138의 언약이 굳게 붙들려져서 기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사람이 제자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 이후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오늘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되겠다. 거기에 하나님이 영육에 강건한 모든 필요 다 채워주시며 최고의 정의로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움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이 일에 우리가 제자로서 쓰임받고 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한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나라 이루다가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